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항상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패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패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
꿀을 먹여주시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번 더.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마다 감격하게 하고 날마다 기쁘게 함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을까?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가 도대체 몇 번인가? 그리고 예배를 가면 왜 목사님들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처음엔 안 갔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과연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 시찰 목사님 중에도 지금 카톡 프로필이 예배가 먼저입니다 라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분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왜 목사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이제 설교를 할 때나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할 말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그 얘기 다 하다가는 오늘 이제 또 늦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14대 왕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아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의 현관문들을 닫아 걸고 이 7절을 보니까요. 또 낭실의 문을 닫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낭실의 문을 닫으며 7절에요. 저기 보이는 저 낭실이라는 단어가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얘기합니다. 현관문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책망하고 있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처방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 자기들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신앙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자, 이제 먼저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성전을 대청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하죠. 모든 제사장들과 또 레위 족속 사람들 그리고 성읍의 귀인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죠. 성전이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번제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현관문이 열리고 낭실이 열리고 제단에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그 후에 온 백성이 모여서 유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니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몇 줄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때 무엇인가 그 일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문제를 내가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았던 그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먼저 하는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순서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부터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의 이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가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 문이 닫히고 제사가 멈추어 버린 그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한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다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또 청결하게 대청소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닫혔던 성전을 열고 청소를 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치웠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이제 멈춰졌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악함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그 죄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선하게 보일 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속은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먼저 회복하면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조금씩 열리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그 자체가 유다의 심판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해요. 6절 7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성전을 다 폐쇄해 버렸다. 제사를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우리 유다가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또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사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뜻은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를 갖춰서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예배이죠. 예배. 여러분, 우리 이 예배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신 건 맞습니까? 예배하러 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우리의 자세부터 완전히 달라야겠죠.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만 하고 예를 갖추지를 않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 복장부터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부터 모든 것이 예를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소홀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신자에게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다른 어떠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쳤다.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 예배의 시간에 다른 일들을 같이 겹쳐 놓느냐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닌데, 이 예배는 창세 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선약을 맺어 놓은 그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선약을 맺은 그 시간에 왜 다른 일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 시간을 우리는 범하지 말고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하거나 경솔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속성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또 그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그 무언가를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 혼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언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으로 택한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무언가 그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무교예요. 난 아무도 안 섬겨요 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떤 지인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그 무언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는 다른 그 무언가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럼에도 그 히스기야 왕의 권위 아래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은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예배를 회복하겠다. 성전을 청결히 하라. 너희 자신을 청결히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반면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으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가끔 프린터를 써요. 뭐 설교문도 쓰고 주보도 만들고 막 컴퓨터로 만들어서 이제 프린팅을 하죠. 그런데 프린터를 하려고 인쇄를 눌렀는데 작동을 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출력을 제가 눌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쇄가 안 돼요. 그런데 막 시간이 촉박한 뭐 그런 이제 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왜 프린터가 반응을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가 케이블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에러가 났거나 아니면 프린터가 고장이 났거나 뭐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인쇄를 눌러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고장 없이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인쇄를 눌렀을 때 바로 출력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연결이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고장이 지금 난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서 에러가 난 거죠.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에러가 나서 인쇄가 안 되면 어떻게 고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전원을 껐다 켜야죠. 전원을 껐다 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다 완전히 리셋하고 그리고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야겠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프린터를 바꾸든지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뭐 20명 가량의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할 때 뭐 그렇게 안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단 몇 사람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 애쓰고 봉사하게 하는 참된 신자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하면 당장은 즐겁고 또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면 그 길이 조금은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얼마나 희소식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의 회복에 걸린 시간이 보름 남짓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다 멈춰졌던, 죽었던 그 모든 예배의 회복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보름 남짓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잔재가 아무리 많아도 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회복은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히스기야로부터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모든 제사와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던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전의 청결과 예배 회복으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신실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배 회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맨날 말씀 기도 하는데 왜 여기는 또 예배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라는 건 말씀과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예식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로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 해석해 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까지 다 알려주는 게 이 설교 시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는 예배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요소예요. 공적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경건 생활을 배웁니다. 또 익히고 훈련해요. 그래야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원천은 그래서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예배에서 배워야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자의 모든 의무가 이 예배라는 예식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죠. 또 성도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목회자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배할 때보다, 혼자 예배할 때보다 공동체로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는 되지만 결국은 그 마음 중심에는 나오기가 귀찮은 거죠. 나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가 귀찮고,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는 게 귀찮고, 집에서 출발해야 되는 게 귀찮고, 뭐 귀찮아서 안 오는 거예요. 귀찮아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귀찮아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귀찮음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만 귀찮습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귀찮아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귀찮죠? 귀찮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귀찮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나와서 예배할 때 더 크게 은혜가 되고 나와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예배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도 끊임없이 성전을 빨리 다시 청결하게 하라. 이 성전 안에서 다 함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만한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 것과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뮤지컬을 TV로 가서 맨 앞에 앉아서 보는 거하고 어떻게 그 감동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예배를 이 앞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요만한 핸드폰 네이버 밴드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으로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건 교회 나오기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 주가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